오늘 아브넬을 위한 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여기서 얘기하는 왕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 전전 말씀을 보면 31절에 보니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참 다윗이 이 사람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다윗과 전쟁을 하고 있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아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다스리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그 시기에는 아직 나머지 유다 지파를 제한 나머지 지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스보셋, 또 사울을 오래전부터 모시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같이 북이스라엘 지방에 다시 나라를 세워서 다윗과 전쟁을 하였죠. 성경에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통치했던 기간이 7년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2년이라고 나와 있어서 초기에 5년 정도는 왕이 되지 못하다가 나중에 2년 정도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것은 언제 몇 년 정도의 왕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다윗의 헤브론에서의 통치 초기에는 분명 이스보셋과 아브넬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의 다윗과 대적하고 있던, 전쟁을 치르고 있던 이 아브넬의 죽음을 왜 다윗은 이렇게 애곡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갈라져서 이제 다윗에게 은밀히 평화의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될 그 날이 코앞에 다가온 그 순간에 이 요압, 다윗의 군대장이었던 이 요압은 이 아브넬에게 원한이 있었죠. 왜냐하면 전쟁 중에 그의 동생이 이 아브넬에게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평화의 협정을 하고 돌아가던, 다윗을 만나러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던 아브넬을 몰래 불러서 암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죽음을 가지고 다윗은 슬퍼하며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장례 행렬에 직접 참여하여서 애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어져서 금식까지 하며 내가 정말 이 아브넬의 죽음에 애통하다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불의한 자식, 34절에 등장하는 아브넬을 엎드려지게 한 이 불의한 자식이 누구냐면 바로 요압을 일컬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또 그 일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좀 치열한 또 전쟁이 일어날 위기를 겪게 된 이런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그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석해야 할 일은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때요. 그러나 금식까지 해가며 애가까지 불러가며 그의 장례를 직접 참여하면서까지 이렇게 애곡하는 것은 조금 다윗이 오버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 자기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자기가 이 죽음에서 자신이 얼마나 상관이 없는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가? 다윗은 이 죽음 때문에, 아브넬의 죽음 때문에
정치적으로 몰릴 것을 두려워하였든지, 아니면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였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신이 옳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다윗은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이 반복되어지면서 이미 승기는 다윗 편에 넘어오고 있었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은 이래 했는가? 자신의 옳음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다윗은 누구도 욕하지 않는, 누구도 그를 나무라지 않을 상황에서조차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6장에도 등장하고 19장에도 등장하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중에, 거기에서도 사울의 친족이었죠.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상황이 사무엘하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그를 가서 죽이겠다는 요압의 동생이었죠.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 아비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립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중에서도 다윗은 다시 한번 시므이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죽이겠다는 이 요압과 아비새의 무리를 자중시키죠.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다윗은 그저 사람에게 옳게 보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정당하게, 누가 봐도 정당하고 합당하게 죽일만 했지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죠. 오늘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이 아브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화평이, 평강이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 다윗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왕으로서 그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를 생각할 때에 그는 반드시 이 나라에 샬롬, 화평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보살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아주 작은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화와 어떠한 의와 어떠한 은혜로 그의 삶을 가득 채우셨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에게 왕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어야 하는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했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일어난 이 전쟁, 형제와 형제가 죽일 수밖에 없는 이 피비리 나는 전쟁을 화평하게 평화롭게 끝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져다 준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말짱 도루묵으로 만든 사람도 요압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아브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가 화평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요압을 이렇게 불의한 사람으로, 불의한 자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평화와 화평, 의와 은혜를 말짱 도루묵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그 화평과 의와 은혜를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그는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죠. 역대상 22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는 이어서 평화의 시대에, 화평의 시대에 무죄한 피를 흘린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해야 할지도 솔로몬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즉 다윗은 전쟁과 여러 가지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며 그가 피 흘리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한 피는 흘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피로, 그 전쟁으로, 그러한 분노로, 그러한 분쟁으로 세워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신 솔로몬에게 화평과 평온의 왕이라 그러한 왕을 보내줘서 영원토록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울 것이라는 그 약속 안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세워져야 할지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슬퍼하며 애곡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저 성품이 좋아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했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그 답답함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내가 약해서 이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물론 다윗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을 때에도 그는 그렇게 무익한 살생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품이, 화평과 의를 바라는 다윗의 이 성품이 그 안에서, 다윗 안에서 저절로 넘쳐 흘렀던 것은 아니라는 것, 온전히 그의 능력, 그의 성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의 평생에 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떠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소망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러한 것을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허락하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러한 성품을 간절히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함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 모력과 여러 가지 분노와 또 싸움과 분쟁과 또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정적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평화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품이 절대 우리의 성품 안에서 저절로 자라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형제와 함께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조그만 말로 상처받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성심을 알고 있다면 사실 이 다윗과 같은 성품은 다윗처럼 우리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세우신 이 복음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알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그러한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를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이 요압의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어떠한 사건이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시려는 예수님을 가로막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 땅을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그 잡는 자의 귀를 칼로 베어 떨어뜨린 사건, 그 베드로라는 사건, 베드로가 일으킨 사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나무라시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를 세우실 때에 칼과 창으로 하지 않으셨고 그가 하실 수 있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며 그 죄들을 모두 다 뒤집어 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라 여기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노와 또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한 형제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며 나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그 의견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속을 끓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뒤에서 행하고 잘못된 이야기들로, 거짓된 이야기들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일을 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화평,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길 원한다면, 또 우리의 교회를 더 건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화평과 의와 은혜가 전파되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분노와 또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악한 방법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처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처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